네, 성경 말씀 묵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365 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365쪽입니다. 예.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새해 복 한 번 더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유 이게 2016년이 두 번 옵니다. 신정부정. 예. 사랑합니다. 예. 다시 한번 리바이벌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잘 믿읍시다. 또 한 번. 그거 한 번 더 해봐요. 하나님 잘 믿읍시다. 2016년에.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예. 예, 건강할 겁니다. 예, 강건할 겁니다. 예. 우리나라 설 명절이 돌아오면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시골에 가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먹을 게 많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기분 좋은 게 세뱃돈 받는 게 제일 기분 좋았어요. 빳빳한 10원짜리 돈을 촥 허리춤에서 꺼내주면 그걸 받으면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용돈 받을 때는 아무거나 주머니 있는 거 이렇게 내주면 옛날에는 지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접고 또 접고 또 접어가지고 요만하게 접어가지고 바지에다 청바지나 뭐 이런데 다 이렇게 조그만 데다 딱 구겨 놓고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돈도 잘 찢어지고 그래서 그것도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런 돈 써도 되나 막 이런 거. 근데 빳빳한 돈을 세뱃돈으로 받으면 이거 10원짜리가 100원짜리 같이 느껴지더라고. 그거 희한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지만 예전에는 그 세뱃돈 줄 때도 은행에 가서 새 걸로 바꿔달라고. 새로운 해니까. 어떤 분들은 헌금 드릴 때 은행에 가서 또 빳빳한 새 돈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이제 헌금 할 때도 또 탁 이렇게 새 돈으로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마음이 벌써 이제 마음가짐이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돈도 새 돈.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세뱃돈 이제 세상이 각박해지는 건지 어쩐 건지 야가치는 건지 세뱃돈 안 주는 방법 딱 해가지고 어른들에게 뜬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덕담을 길게 한다. 그러니까 딱 이제 세배 끝나고 너 이번에는 공부도 잘해야 되지. 어떻게 했니? 너 앞으로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내심이 약한 아이들은 슬슬 피해서 간단 말이죠. 쫙 모여서 있잖아요. 모여서 한꺼번에 세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쫙 한번 덕담을 길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세배 받을 때 옆에 껴서 덩달아 세배 받는다. 그러면은 세뱃돈을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뱃돈을 잘 안 주시나 봐요.
귀 기울여 들으시지 않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좀 치사한 방법이지만 당당히 맞절을 한다. 아, 조카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그러면 아마 세뱃돈 미안하니까 아이고 우리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큰아버지가 나한테 절을 하시네. 그래가지고서 미안하니까 세뱃돈 달라는 소리를 못해서 가버린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지능적인 방법입니다. 생색을 내면서 돈을 탁 주되, 야 오늘 명절이고 한데 우리 화투 한번 치자. 그래가지고 준 돈을 도로 수고한다. 이런 방법이 있답니다. 또 근데 뭐 그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세뱃돈 많이 받는 방법도 있답니다. 많이 받는 방법이 뭐냐면 절을 한 다음에 덕담을 길게 해도 절대 일어나서 가지 않는다. 버티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그러냐면 경쟁심을 자극하는 말이랍니다. 작은아버지는 5만 원을 주셨습니다. 미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면상 그 이하로 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거예요. 수표로 주는 수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 걸 대비해서 뭐야? 거스름 돈을 준비한다. 예, 그러면은 세뱃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미리 대비하시고 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설 이제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가 설을 맞이하면 이렇게 세배를 받고 주고 또 하면서 덕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 덕담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하면 축복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할머니 할아버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새해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랬잖아요. 또 새해는 너 건강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싸우지 말고 올해는 건강하게 잘 커라. 딱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해주시고 합니다. 또 뭐 다 큰 어른일 경우에는 사업도 또 직장생활도 가정도 다 평안하고 번창하라 이러며 축복을 해줍니다. 그 1년에 한 번 우리가 이렇게 친척과 그리고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고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사 고향을 다 떠나서 고향에 이제 누가 없다면 누구의 집을 갑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뭐 진정한 고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진정한 이 땅에 있어서의 고향은 우리가 어떤 지역적인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고향이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향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향수.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은 아니죠. 실향민이라고 얘기했었죠. 전쟁 때문에 북한에 고향을 두고 와서 이 고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향이 있긴 있지만 고향을 잃어버려서 갈 수 없는 분들도 있고 또 갈 수는 있지만 또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서 저도 이렇게 대전 쪽으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다 보면 망향 휴게소 막 이런 걸 지날 때마다 야, 저거는 왜 망향 휴게소라고 그랬을까?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렇죠? 발알망자를 써서 고향을 그리는 아마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아마도 북에서 전쟁 때 이렇게 내려와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지금 분단이 되고 나서는
고향을 북에 두고 오신 분들은 저기 판문점 쪽으로 가시더라고, 그렇죠? 거기 가서도 제사 지내고 뭐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고향을 누구나 다 그리워하고 그리고 누구나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아마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이동이 있고 그 찾아가는 길 그래서 연휴도 또 주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일도 쉬고 다 쉽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아마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저도 한국을 떠나서 한 3년 정도 외국 생활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여행으로 이렇게 저는 한 달 정도도 다녀오고 뭐 이렇게 해봤어요. 잠깐 갔다 오고. 그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을 떠난다는 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까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향수병이 걸렸어요. 웃으실지 모르지만 엄청납니다. 이 향수병은 엄청나더라고요. 얼마나 향수병이 이게 한국이 그리운지 여러분들 아마 지금 제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북에 이렇게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 왜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울고 그러나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가까운 나라로 만약에 갔다면 일본 같은 데는 1시간 반 이렇게 가까운 후쿠오카는 거의 1시간 반도 안 걸리더라고요. 1시간 제주도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가는 거하고 이게 완전히 지구 반대편을 가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주권을 해야 되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오지 못할 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오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살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 머물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한 번은 논산에 훈련소 갔었을 때 서울로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훈련을 받으러 가려면 고속도로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만 보면 훈련 받으러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저기 가는 버스인데 저거만 타면 갈 수 있는데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서울로 왔더라고. 용산으로. 그래서 참 난 그래도 한번 떠나본 적이 없어서 한번 떠나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내심 다시 서울로 왔어요. 용산에서 했으니까 우리 집은 면목동인데 더 서울 중심으로 들어온 거예요. 참, 그래서 뛰어야 벼룩이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계기가 그리워서 그리고 내가 거지같이 살아도 내 땅이 좋지 남의 땅에 가서 빌붙어서 살으려니까 참 치사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그냥 오는 거를 사실은 택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몸도 안 좋아지고 그 정도로 왔어요. 그래서 향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나라는 사실 한 서너 시간이면 다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섬 지역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고향을 그렇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적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걸 그렇게 크게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경험을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교민들, 한국을 떠난 교민들 보면 마음이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대화를 해보면 마음속에 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늘 그리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긴장하면서 살아왔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장호처럼 어려서부터 가면 거기가 고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돌아갈 고향이 있고 그리고 맞아줄 고향에 부모님이 있고 친척이 있고 또 친구가 있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그리움이 있는 곳은 가보면 참 따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도 갈 본향이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한 말씀에 뭐예요? 그들이 14절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래서 뭐냐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해족속 땅에 거했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랬냐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에 나에게 매장지를 주어서 나의 아내를 매장케 하라 하면서 나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우리의 믿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서 나그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나그네라는 것이 왜 확실하냐 하면 여기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던 많은 사람들도 이곳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고백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육신의 고향이 있듯이 영적인 고향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늘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 허전함 그리고 늘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고향, 그래서 영적인 충족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그네라는 그 증거의 부족함, 고향에 도착하지 못한 나그네 길,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거, 본향 뭐 고향 같은 말입니다. 그들의 본래 있던 곳, 그 장소를 본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소 있고 또 우리가 뭐가 있어요? 본 적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은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본향은 진정한 우리의 고향은 어딘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얘기해 봅시다. 나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쯤에서 인생은 나그네 한 번 또 해줘야 되나요? 예전에 최희준 씨가 아주 그냥 그 저음으로 딱 이야기를 하면 야 정말 나그네 길 같이 고달프던 인생이 싹 녹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따뜻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 길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누가 고백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거라니까요. 예. 오늘 지금 본문 말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 뭣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하셨죠. 굉장한 진리가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유행가도 그거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따온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가수들 이름도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얘기하자 보니까 또 우리 여러분 나오미도 있잖아요. 나오미가 무슨 뜻이죠? 기쁨이요 희락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땅을 팔아도 나중에 돌려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10년이 지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땅을 영원한 땅이라는 거예요. 소유 개념이 아니야. 예?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맡은 거야. 하나님이 주셔서 맡은 거야. 그래서 사고 팔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하다지만 나중에 결국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버리고 기근을 피해서 갑니다. 근데 기근을 피해서 그 땅을 떠난 사람들은 다 창피를 당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가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뺏겼잖아요. 이삭도 또 그렇게 돼요. 기근을 피해서 가고. 근데 나오미도 어떻게 돼요? 그 땅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가서 남편도 죽고 그리고 아들도 둘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라고 이 남편 엘리멜렉은 그 이름이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곳 떠난 곳에서 나오미가 기쁨이요 희락이었는데 돌아오면서 이제 그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이 나오미가 아닌가.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추수 때 밀과 보리가 익어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아주 불쌍하게 초췌하게 초라하게 걸어오고 있는 두 여인 중에 며느리와 그리고 나오미가 다 걸어왔어요. 룻과 이제 나오미가 걸어오는데 저 여인이 나오미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마라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가 뭐예요? 괴로움과 고통, 마라의 물이라고 하듯이 쓴 그런 거라고요. 쓴 거 고통스러운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라고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잠깐 기근을 피하러 가는데 그 세월이 10년이나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리라 하고서는 다 떠났는데 다시 돌아가지 못할 고향. 영화 국제시장에서 보면 다시 만나자고 돌아오자고 하면서 그 배에서 가족이 헤어지고 나서 평생을 가족을 그리워하고 찾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나오미도 그 추수 때에 돌아와서 다시 룻으로 인해서 돌아와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고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품에서 누리는 평안과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고향을 그러면 왜 찾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향을 왜 도대체 그리워하고 찾는 것일까 하는 거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면은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뭐라고요?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는 마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줘요? 나오미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 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불러라 이래도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잊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알아주기 때문에 부모의 품으로,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마 이렇게 설날 우리나라에서의 풍속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미국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또는 부활절 이렇게 되면,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는, 감사절 이때, 그때는 다 집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나 이때 한번 그 아틀란타 다운타운까지는 못 들어가 봤지만 그 동네에 이제 그 한인타운 옆에 좀 번화한 데가 있었어요. 거길 갔더니 다 문 닫고 뭐 어디 구경할 것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가족과 함께 보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아, 여기는 이런 게 명절이구나. 저는 그렇게. 또 감사절 때는 터키를 이만한 걸 잡아가지고 그 푸석푸석하고 맛도 없더만 그걸 좋다고 만서 뭐 이렇게 먹더라고요. 또 그리고 저기 남쪽에 뉴올리언스 이쪽에 갔더니 거기는 뭐 콩죽을 먹는데 20불이나 받더라고요. 20불이면 2만, 우리나라 돈으로 2만 한 5천 원 됐어요 그때. 그게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진짜 맛없는 콩죽이야. 제가 음식 중에 죽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제 이제 학교 동기 중국인 친구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예요. 흑인들이 옛날에 먹던 거래요. 고향의 맛이래. 배고파서 나와서 햄버거 하나 더 사 먹었잖아요. 죽이야 진짜. 그걸 20불을 주고 먹었어요. 네. 5불이면은 햄버거 먹는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날 그 사람들은 고향의 맛이에요. 거길 떠났던 사람들. 그걸 와서 먹고 좋아하고 막 글을 또 올리고 막 이러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맛이 없어도 자기는 맛있는 거예요. 내 고향에 대해서 가면 다 그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맛이 없어. 저건 뭘 맛있다고 먹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가 그러한 그리움도 있는데 우리가 영원히 가는 곳인 그 천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천국입니다. 우리들이 온 곳이 고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나의 인생을 알아주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핀트가 잘못 맞아가지고 여기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고기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막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물고기가 뭐예요? 연어. 연어가 자기 낳은 그 강에서 민물에서 나가지고 저 수천 킬로 떨어진 바다에 가서 살다가 이제 알을 낳고 죽을 때가 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연어가 그래서 잡힌 거예요 그때. 그러면 또 거기다가 또 알을 낳고 또 거기서 새끼들이 조금 자라면 나가서 다시 또 커서 바다로 나가고 거기서 또 커서 나오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귀소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귀소 본능. 동물에게도 있어요. 남쪽에서 살다가 이민 온 새는 남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앉는답니다.
이게 새가 딱 앉는 것도 동물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살다가 온 애들은 북쪽을 바라다보고 앉는다는 그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능. 여러분들 귀소 본능 있죠. 아무리 술이 떡이 돼도 집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왔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효승 권사님 그 사장님이 아주 우리 나보고 삼촌이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아주 친하게 지낸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예전에는 음주 단속을 좀 안 했어요. 기계도 없었고.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술을 그분이 좋아하죠. 아침에 이렇게 깨보니까 차 안이더래. 근데 주차가 딱 돼 있고 거기서 잠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겠대요. 야,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 안 죽인 게 다행이죠. 그렇죠? 근데 더 웃긴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술 많이 먹고 가다 비틀비틀거리다 어떤 할아버지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퍽탁 하고 나가 자빠지니까 할아버지를 얻고 그 밤에 새벽까지 막 밤에 술을 먹었으니 이 병원 저 병원을 얻고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병원이 다 문을 닫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자기네 집에 데려가서 재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할아버지가 KFC 할아버지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KFC 앞에 할아버지 서 있잖아요. 인형 마네킹 그거 업고 돌아다니는 거야. 술을 얼마나 쳐 드셨는지. 그래도 착해. 응? 아주 착해.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거 숨도 안 쉬고 움직이지도 않으신다. 그래가지고서 업고 돌아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다 모시고 내일 병원에 가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옆에 KFC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잔 거야. 걔는 잘못하면 절도죄로 그건 납치인가? 예. 기소 본능이 있다. 기소 본능이 있어. 예. 여러분들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소 본능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거. 그래서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도록 또 알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15절에 봅시다. 뭐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 인생이에요. 거기는. 왜냐하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어요? 자기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떠나서 계속 방황하다가 이삭도 그래요. 이삭도 여기다 우물 파면 야, 그 우물 내놓고 너네 딴 데 가서 해. 또 딴 데로 가고. 야, 또 파니까 그거 우리 거야. 그러니까 또 가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성품이 온유해져. 싸우질 않아요. 나중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파니까 거기가 이제 이삭의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매장지도 없어서 매장지를 달라고 그래. 나그네였어요. 갈대우로 고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어땠어요? 집을 떠나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막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할 때 공통적인 것이 뭐냐?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내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내가 나그네와 같이 살았고 그리고 인생을 험하게 내가 살고 왔습니다. 집을 떠나니까 험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경험했다고 바로왕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이스라엘의 조상이 뭐로 돼 있어요? 다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도 430년 만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250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거기도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늘 아브라함부터 그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면서도 그 땅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왜?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가 고향이에요? 칼데우르가 고향이 있잖아요. 바벨론 쪽이 고향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곳,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주신 그곳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16절에 15절에 뭐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나서 우상 숭배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인해서 완전히 또 그들이 포로로 이끌려가서 고향을 잃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고향을 잃은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또 2000년간 그 나라를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말을 알잖아요. 흩어진 유대인, 세계로 다 흩어졌었어요.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시오니즘이에요. 시온의 언덕이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모여서 그 땅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준 우리 땅이다. 그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고 그랬잖아요. 삼손의 때도 블레셋하고 싸우잖아. 그 땅 싸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향, 그 자기 땅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본래의 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방황한 거예요? 어디에 가려고? 고향 가는 길이에요. 고향 가는 길. 예전에 기차에 미어져라 터져라 무슨 통조림처럼 갈 때 되면은 나를 창문에다 집어던져서 자리 맡으라고 경춘선 열차에 창문에다 집어서 탁 하면 가서 따다닥 자리를 맡으면 이제 나중에 줄 서서 들어오시면 부모님들이 자리에 앉기도 하고 이랬어요. 한번 가려면 전쟁이에요. 요즘에도 귀성길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귀성길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얼마 동안 갔어요? 40년간 귀성 열차를 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무슨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이 귀성 열차를 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고향으로 가는 그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철 타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버스 타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아니 버스에서 자는 거, 지하철에서 자는 거 내 맘인데 누가 와서 자꾸 깨워. 자는 걸 왜 깨워? 그러니 버스 기사 아저씨야. 종점인데요.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어떻게 되니까 종점에 다 왔으면 내려야지. 응? 청소하는 아줌마가 깨워. 학생 이제 저기 종점이야 나가. 그러면 이러잖아요. 지나왔어. 돌아갈 수도 없어. 그래서 택시비만 몇만 원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생의 마지막에 종점이 돼서 내리고 싶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는 뭐요? 깨운단 말이야. 깨고 싶지가 않아. 근데 내려야 될 때 제대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 내려야 돼요? 천국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고 놀라지 말란 말이에요. 응?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이제 LA에 사는데 시카고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로 가기로 했어요. 시카고는 이쪽에 이제 있고 중부 쪽에 있고
플로리다는 맨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서 끝에 꼬리로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거기 그쪽이 이제 마이애미, 플로리다 주 이쪽이에요. 저도 이제 플로리다 가봤는데 바다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이제 캐리비안 베이라고 나오는 그거 있죠. 이제 그게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멕시코만에 있는데, 근데 거기로 이제 추우니까는 다시 마이애미로 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자기 먼저 가고 이제 부인은 일이 있어서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메일을 딱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메일이 잘못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 사모님한테 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에 와서 보니까 남편한테 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메일이 잘못 왔는데 메일이 하나 와 있는데 열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나는 잘 도착했어. 당신도 곧 오길 바라오. 그리고 추신 뭐요? 여기는 참 뜨겁소. 그래서 사모님이 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잘못 갔구나.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간 게 아니라 지옥에 가셨나 보다. 그래가지고서는 기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내리면 안 돼. 예? 뜨거운 데로 가면 안 돼. 예? 자다가 깨워가지고 학생 여기 이제 정점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있잖아요. 구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고향을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사히 잘 갔다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여기에서 죽지 말고 내려야 될 때 우리가 딱 제대로 내려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그네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원히 살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길을 잘 타서 우리의 본향, 정말 그 가는 길 여러분들 험악합니다. 그렇죠? 인생을 험하게 살았다고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진 풍파도 겪으시고 환난도 겪으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움도 또 때로는 어떤 모함도 또 어떤 슬픔도 고통도 여러분들이 겪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려야 할 곳에 자지 말고 깨어서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에 가면은 우리 고향에 가면 어떻게 해야지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천국을 바라다 볼 때도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뵈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고향 갈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막 아무렇게나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옛날에 설빔 뭐 이런 것처럼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또 마음가짐도 또 이러고 선물도 사고 막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빈손으로 가지 않고 막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고향과 가족을 만나고 부모님 만날 때 하듯이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갈 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혼자 가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그렇잖아요. 우리 혼자 가는 사람들 많은데 또 이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왜 그러지? 딱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함께 가는 거, 함께. 그러니까 우리 천국도 뭐예요? 제가 천국 얘기를 하려는 거,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같이 구원해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함께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같이 가실 분들이에요. 저들하고 함께 갑시다. 우리 한번 얘기해봐요. 함께 갑시다.
네, 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손잡고 또 갈 수 있어요. 전도하란 말이에요. 전도. 쉬운 얘기로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빈손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구제도 하시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이웃이 가족 친척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휴게소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여기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늘 우리가 뭐요? 자지 않게 서로 깨워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친 길에 우리가 오아시스에서 만나서 쉬어가고 또 그리고 우리가 종착역이 어디지? 처음 전철 타면 저는 가 있는 데가 그거예요. 노선도. 거기서 내려야지. 그러다 가방을 두고 내려가지고 또 종점까지 갔잖아요. 청소하던 아줌마가 내 가방을 그냥 돌려주면 좋을걸. 커피값이라도 주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있으면 좋은데 왜 10,000원짜리가 있어가지고 10,000원짜리를 드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잘 챙겨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분은 휴게소에서 쉬다가 와이프를 두고 집으로 왔대잖아요. 그래서 맞아 죽을 뻔했대요. 와이프한테. 실제 사건이에요. 제가 그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휴게소에서 쉬고 같이 가야지 왜 혼자 가.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니까. 할렐루야. 예, 같이 가는 겁니다. 고향에 온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과 같이, 없는 분은 또 가서 또 같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에서 영적인 안식을 얻으며 그 방향을 잡아서 나가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본향을 가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비해 놓은 거예요. 한상 차려 놓은 거예요. 이제 얘들이 올 텐데 먹을 걸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불도 그냥 새로 싹 빨아가지고 준비하고 방도 도배도 새로 하고 좋은 집으로 준비하고 먹을 것도 여기저기 다 구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비하고 우리가 비록 깨지고 탕자처럼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는 그 자녀를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단 하나 돌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더 나은 본향.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그 티켓이 구원 열차라는 거예요. 그 구원 열차의 티켓에는 우리의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힘을 가지시고 그 기대감을 가지시고 인생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본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은 알지만 우리가 참으로 돌아갈 본향과 고향이 있으므로 우리가 늘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설 명절을 맞아 고향과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음을 아오니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